요한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 씻기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공통 분모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마리아의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훨씬 더 크고 깊고 놀랍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께서 이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물론 마리아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법은 이 집에 오거나 다른 집에 가거나 할 때면 손을 씻고 발을 씻도록 정결법이 돼 있어서 당연히 다른 사람 집에 방문을 하면 그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로 씻지 않고 비싼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쏟아 부어서 예수의 발을 씻기시고 그 머리털로 닦습니다.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는가?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항의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회계를 맡은 유다가 돈을 빼먹으려고 그 말을 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나중에 배신하는 일도 알고 있고 여기 기록된 대로 아마 회계에 많은 부정을 일으켰음직합니다마는 성경이 대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대조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생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불가능하고 소극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다 밟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악랄하고 무섭게 굴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욕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쉽게 때우셔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내용을 이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전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고 예수님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상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언대로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죽음으로 말하자면 마리아의 감사와 경배를 완벽하게 결실해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일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간 사건으로 또 한 번 나오고 거기서도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동일한 그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이 비싼 돈을 왜 낭비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과 그가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에게서나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여인의 이런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바친 감사와 어떤 숭배들은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감격과 기쁨보다 훨씬 큰 내용과 큰 사건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 되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이 넘는 그래도 한 3천만 원쯤 되지 않을까 싶은 현대 시가로 그런 것을 쓴 것이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유다라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함께 말하자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한 일이 당시에 깊은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일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큰 일, 훨씬 위대한 사건에 자기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못난 짓을 했지만 그 못난 것이 그 하나의 잘못, 그 한 개인의 책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는 모든 일의 대표자가 되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를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말미에 예를 들면 20절 아닙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 말을 듣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는 안 믿었다, 누구는 잘못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표가 되지 좀 말아달라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할 수 없었던 어떤 세상, 어떤 기회, 어떤 자리에 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때문에 할 수 있는 데에 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를 비난함으로써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댕댕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조는 가롯 유다의 생색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자기 확인, 자기 증명, 생존의 어떤 수단을 삼을 뿐인데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 가롯 유다도 용서하자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그것이 드러나고 표면화되어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감춰지고 크게 사기치지 않아도 돼서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서 조금 더 다르게 나와서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한테 5억 빚진 자하고 5,000원 빚진 자 있었는데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빚진 자가 감사하죠. 그렇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이 죄인된 여자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못한 겁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자기가 본 대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데 가서 울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울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울지요. 희망이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못난 것을 여기 와서 울어 주 앞에 무슨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다 더 못한 그래서 다만 울 수 있는 것을 기회를 가졌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금방 마음으로 욕을 했죠. 죄인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이 입구중을 하시고 뭐라고 이 바리새인을 꾸짖는가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씻고 그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여자에게 말하노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 여인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요구하고 와서 울며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쌍한 처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에 대하여 그 어떤 조건, 죄를 많이 졌으나 예수께 와서 믿음을 가지고 용서와 구원을 요구했다라는 조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놀라죠. 그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대부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다시피 대부 시작은 돈 꼴레오네의 이 마피아 보스 마론 브란도의 집에 딸 결혼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마피아들이 그 두목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하고
듬뿍듬뿍 축하금을 내놓습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딸과 함께, 신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 그때 관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친정 아버지로서 기쁜 춤을 추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어두컴컴한 방에 서로 표정과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런저런 거래를 다 부탁받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중에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죠. 동네 장의사입니다. 이 장의사가 들어와서 돈 꼴레오네에게 내 딸이 백인 청년들 여럿에게 수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마론 브란도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마론 브란도의 그 어떤 제스처의 특징은 말을 할 때 이렇게 턱을 치켜드는 버릇이 있고 눈을 내리깔고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덮는 묘한 그 발음을 가집니다. 턱을 쓰다듬으면서 딴 데를 무시하고 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너는 이 방에 들어올 때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내 딸의 결혼식에 대하여 축하하지도 않았고 내 손자의 나이도 묻지 않고 나에게 가까운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내 손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짜고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복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경도 친밀감도 보이지 않았다. 네가 만일 내 가족이었다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네가 나에게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너는 나를 마론 브란도로 하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용서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엾음과 이 여인의 불쌍함에 대하여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감사와 간절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자녀요, 백성이요, 당신의 영광이요, 약속하고 목적한 존재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행위가, 여기 이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과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그의 자식으로서 이해하고 대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라는 제한과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한정한, 즉 내가 죽는 자리까지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의 기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장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비장하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젊었던 시절에, 연애하던 시절에 이런 경우는 누구나 겪었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그것은 절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못 살잖아. 그래도 좋다. 다 중매로 결혼했다 이거죠.
중매로 결혼을 하면 뭐가 치사하냐면 모든 조건이 다 꼴보기 싫습니다. 잘생긴 거, 그 집안이 유명한 거, 공부 잘한 거 다 꼴보기 싫습니다. 연애를 하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눈이 한 개밖에 없어. 나도 한눈 빼버릴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편들러 왔어. 너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너희에게 다른 자격이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너희 편이야.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심판에 이렇게 미리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문이 열릴 때,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오랜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 남겼는데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갖다 숨겼습니다. 왜 숨겼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 분명한 사람이라. 내가 실패할까 봐 감추었다가 본전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너는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됩니다. 늘 오해하죠.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가 됐죠. 아닙니다. 앞에 2 종은 이 일이 책임도 임무도 아니고 자기 일입니다. 주인의 경영과 기업의 동료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이 심부름이 아니며 다만 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일로 참여하여 내 잔치에 참여해라.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가족이고, 이 하나는 그것이 분명히 다른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구별된, 존재론적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정리하고 계산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운 대상으로 주인을 생각한다는 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책임을 묻고 계산하겠다. 다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뒤에서 이렇게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에게 충성된 자들을 이쪽 편에, 그에게 불충성한 자들을 반대편에 앉힙니다. 그 충성된 자들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굶주리고 병들고 아픈 걸 봤으며 나그네 된 것을 보고 도왔습니까? 우리는 그거 한 적 없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굉장하죠? 내 가족이라면, 내 식구라면, 내 피가 흐른다면 그는 존재와 감정과 그 반응에 있어서, 그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이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심판을 내리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항의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안 돌봤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전부 뒤집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아닌 자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죠.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조건이나 구차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도.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게 뭐였죠? 바리새인과 죄인된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고 바리새인은 최고의 꾸중을 듣는 셈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빚진 게 없다 이거지? 바보 같은 놈. 여기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밖에 보이는 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조건과 환경을 살아간다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이 문제의 성패를 나눕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시작하는 문구 아닌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현실을 살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아무 필요가 없는 십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어떤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살아갈 유일한 근거, 넉넉한 힘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인용한 대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뒤이어 내 마음이 근심으로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나의 근심과 어려움을 하감하옵소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 하늘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받으리라. 고통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이 나뉘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으면 잘못한 것이고 영광과 명예는 언제나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하고 싶은 이 죽음이 가지는, 죽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다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경험들이 무엇이었던가요? 우리들의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으니까요. 그 귀한 깨우침과 승리와 자랑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보고 사납게 살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의심과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한복판을 주께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간이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편안하고 쉽고 웃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깊고 큰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들이 우리에게 큰 명예와 영광이 된다는 사실 놓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